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마음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또 적용되고 또 결단하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언 말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혜서를 통한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이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지혜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서 중에 이제 한 책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욥시 잠전아 해서 이게 이제 특별히 시가서라고도 하고 이거를 또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가서라는 거 이제 시구로 이렇게 편성이 된 말씀이고 지혜서라는 뜻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혜서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들어가면은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네, 특별히 솔로몬의 격언이라고 했죠.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격언이라는 건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속담이 있고 그리고 대대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는 그 말들이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담처럼 돼버렸고 이제 계속해서 후대에 내려오는 명언으로 그렇게 남겨진 것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솔로몬이 한 말이 이렇게 격언으로 남겨졌냐. 그만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상 2장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건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북이나 이런 것들,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예요. 밑에 보시면 제가 호크마라고 적어놨지만, 호크마라는 건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듣는 마음, 또 연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깨달았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인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 지혜를 찬양하고 또한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방식으로 이 잠언을 쭉 씁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이 지혜가 얼마만큼 그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잠언을 계속 읽었어요. 우리가 뭐 하루에 한 장 읽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잠언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읽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얼마만큼 우리가 잘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 그리고 행동 거기에 대해서 적어진 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건 이제 지혜인 것이죠. 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지, 얼마나 잘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잠언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옆에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돈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잘 살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 단순히 믿음을 가져라 뭐 이런 것을 뛰어넘는 거죠. 이거는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여기서 이제 호크마에서 나온 걸 지혜를 따온 건데요. 이 호크마라는 게 처음에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장인이 가진 성막, 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 또 응용 지식을 뜻하는 것을 호크마라고 먼저 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지혜가 된 거예요. 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이 기술이나 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행동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단어, 호크마에 대해서 그대로 따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이 실질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지혜는 그런 실질적 기술이나 뭐 행동인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무시를 해버리는데,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이런 부분들,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제대로 판단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선악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특히 이 잠언에서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명시를 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교만이라는 건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춰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악관의 그 기준을 내가 바라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선택하는 악한 행위를 우리는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너희들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선한 행위를 하면 너희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선택하면 그만큼 잘 못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선택을 잠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잠언은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잠언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주제들이 많은데 그 주제들이 짧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만 계속해서 잠언이 쭉쭉쭉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 한 문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풀어서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써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썼기 때문에요.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도 쓰고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도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서와 잠언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달라요. 이 잠언은 그냥 딱 읽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확 꽂히는데요.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이 말씀이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로 막 그 영감을 받아서 썼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면서 굉장히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았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공허함이 들었던 그 자신의 그 회고라 그럴까요? 회고를 보통 이 전도서에는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 잠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많이 여러분 읽으시면 좋지만 이 전도서는 특별히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 전도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요 같이 막 다운이 돼요.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은 막 어때요? 그래 내 인생이 헛되구나 라면서 막 이렇게 깊이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같은 지혜서라도 그리고 같은 솔로몬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주신 이 지혜서와 자신의 어떤 회고와 또 삶의 경험들 또 마음이 녹아져 있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는 전도서와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제는 총 31편이 있는데 참 자문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썼지만요. 솔로몬이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막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1장부터 9장에 보면 먼저 지혜를 설명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외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시작하는 게 단순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백성들아 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친숙한 어떤 아버지의 말투로 아들에게 해주는 교훈처럼 이 잠언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친숙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10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요를 말씀드리자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관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렇게 성품과 우리 행동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 지혜를 얻어서 나의 행동이 막 달라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다 보니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선행을 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관대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변화시킨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시스템을 이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어때요? 정말 내가 지혜를 얻어야 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부터 들게 되는 거죠. 이 반대되는 모습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까 선택의 경우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인간의 악함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내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그 악함이 되면 선택하면 나에게는 이기심과 교만함이 나타나게 돼요. 나 혼자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해서 나의 판단이 옳게 되는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나에게 멸망을 주고 수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 하루나 또 그 시기 가운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 못한 굉장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굉장한 내가 삶에 힘을 얻게 하시는, 굉장히 뭔가 잘 풀리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그 역사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마음을 내가 들였더 의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행이 되고 진실함이 되고 관대해지는 그 마음이, 내가 결국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인도하심으로 내가 들어가게끔 되는 것이죠. 이것을 첫 번째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목표이고, 이 잠언 전체의 전체적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교훈은요,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어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딱 주어졌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은 어때요? 내가 망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지키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율법의 그 모습인데, 그럼 여러분 지혜가 율법과 다르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혜가 없었을 때 내가 완전히 뭐 갑자기 막 망하게 되고, 지혜가 없었을 때 갑자기 뭔가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내가 행동할 땐 너무나도 축복을 받고, 하지만 대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거기다 어떤 심판이 막 와가지고 내가 멸망당하는,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거예요? 내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뭐 이러한 내용하고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면서 쌓은 통찰력이 담겨져 있어요. 뭐 전도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회고에 대한 마음도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잠언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썼는데, 그 마음을 받은 그 쓴 것이 대해서 이 솔로몬의 통찰력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마음을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율법을 지키다 보니, 내가 단순히 심판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에게 정말 안 좋은 거였구나라는 것을 통찰력으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게 되는, 아까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행과 진실함으로 변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경험한 인간이 자신이 한 말, 솔로몬의 말이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혜라는 단어로 같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1장 9장에 1장부터 9장까지 이 10가지의 이 지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중간에 이 지혜의 여인이 쓴 4편의 시가 있거든요. 이거는 솔로몬이 쓴 건 아닙니다. 지혜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물론 썼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지혜 여인이래 어떤 사람이 또 자신의 말로 뭐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 지혜라는 것을 의인으로, 여성으로 의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여인이에요. 진짜 여인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그냥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의인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성, 지혜 여성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라라고 찾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지혜를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가 자신은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분명히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필요로 할 것이다. 자신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관대하거나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지혜이니까 사람들에게 막 자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과 정의를 따르고 선과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로운 여인의 이 시가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따르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가지 교훈으로 이야기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고 지혜로운 여인의 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은 좋은 조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옛적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중간에 모세나 또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 마음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씀들을 지켰던 선조들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선조들의 마음, 그것이 합해져서 솔로몬에게 통찰력으로 다가온 거고, 그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부터 29장까지 보면요. 이제는 이 지혜 중요성을 이제 넘어서 진짜 실제적인 이 지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정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보시면요. 진짜 주제가 너무 많아요. 가족, 내가 가족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서로 대우를 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나? 이런 것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해야 되나?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예를 들면 이웃이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가거나 나의 재물을 무엇인가 손해를 입혔을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가 돈보다 더 낫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여인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끊어내야 되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여인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해야 되나? 결혼 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10장부터 29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혜를 배워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장 9장에 1장부터 9장이 이 지혜의 선한 가치 기준.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되고 관대하게 변하고 이런 그런 이제 시스템의 그 기준에 맞춰서 이 10장부터 29장까지가 이렇게 쭉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하고 관대하게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노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면 내가 똑같이 분노해야 되냐라고 적혀진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이후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빚을 더 갚을 것이다. 더 큰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잠언이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읽으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나름 중요해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면 이 잠언대로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지혜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니까
이 잠언을 읽는 이대로 내가 행동하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처럼 왜 채찍을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인생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어떤 한 문장이나 그 분야에서 어떤 한 문장이나 어떤 한 논리적인 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쳇바퀴 돌듯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한두 개씩은 조금씩은 예외가 있어요. 그죠? 보통의 일반적인 것이 있고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잠언 10장 27절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뭐 이런 잠언에 대한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외이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물론 빨리 죽는 경우도 있지만 악인들이 수명이 엄청 길 때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인들은 대부분 수명이 길어요. 그죠? 또 특별히 잠언의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 말씀에 하고도 또 안 맞아요. 왜? 방금 27절에 보면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라고 했는데 왕들 중에서 므낫세 왕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에 여러분 왕상 이제 뭐 있고 이후에 이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게 행한 왕 중에 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꼭 맞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했지만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있다 보면 이게 꼭 맞지는 않구나. 예외가 있구나.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잠언이라는 건 어떤 언약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축복을 주는 어떤 1대1의 언약 관계를 맺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성공에 대한 공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분명히 있는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2장 6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 맞아요. 그죠?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또 힘든 건 뭐예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이제 자녀들의 모습인데 잠언의 말씀 중에 이제 이러한 예외적인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잠언을 우리가 지키고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행동하면 더 잘 될 경우가 있구나. 이것이 더 많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잠언 외에 이런 욥기나 전도서 이런 지혜서들이요 많은 예외들을 보여줘요. 욥기나 이제 전도서도 이제 지혜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지혜서는 아니에요. 욥기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축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신명기 사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 공식이 예전에는 너무나 강했는데 특별히 욥기는 창세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이 공식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외들을 욥기에서는 먼저 보여줘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에는 진짜 인생이 완전 다 헛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마음을 내가 품고 행했을 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내가 품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외로 보여줘요. 원래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듣고 해도 그리고 인생에 성공을 해도 그것이 헛된 것임을 그 예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성공하면서 잘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뭐 욥기나 전도서를 읽으면 좀 이제 예외들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힘이 좀 빠질 수 있어요. 뭐 꼭 이렇게 뭐 지켜봐야 다 꼭 성공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사명과 또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인생이 너무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생활에서의 분별이 있어요. 여기 29장까지는 특별히 말의 중요성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진실되게 해야 될지, 거짓말을 해야 될지, 또 특별히 사랑과 증오, 내가 사랑을 해야 될지, 증오를 해야 될지, 그리고 너그러움을 가져야 될지, 분노를 품어야 될지, 내가 부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 가난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나을지, 부지런함이 더 좋을지, 게으름이 더 좋을지. 여러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건 어떤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뭐 사랑과 증오냐, 뭐 너그러움과 분노냐,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빨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 부분이 더 좋다라는 거를 자문해서 딱 읽지 않아도 우리가 딱 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자나 가난한 자, 가난함, 부지런함, 게으름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게으름 자체를 안 좋게 자문에서는 많이 대부분 이야기는 하지만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괜찮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게으름이라는 건 꼭 엄청나게 뭐 일을 완전히 막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잠언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나 가난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 부자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난함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언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산의 진미를 우리가 먹는 것보다 먹어서 싸우는 것보다 가족이 싸우는 것보다 산의 진미가 없어도 그죠? 우리가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만 있어서 그 가운데 가족들이 화목하는 게 더 낫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따라서 파생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29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0장하고 31장은 솔로몬이 짓지 않고 아굴과 르무엘이 지었어요. 이제 아굴하고 르무엘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먼저 사람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굴이 잠언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이 살아보니 아 인생은 어떤 삶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쭉 평가해 가지고 적어 놓습니다. 또 특별히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의 지혜를 가진 모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줘요.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아, 저 잠언 읽는 사람들은 저렇게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쭉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고 막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짜 제대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특징은 인간의 무지함, 그리고 인간 세계의 다양한 관찰을 한 내용들을 보여주고요.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져야 함을 굉장히 추구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지혜가 얻어야겠다,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든지 또 책이 막 소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막 책을 읽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서관에 안 가고 집에 막 TV를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책을 읽는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굴이나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본보기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음을 통하여서 아 나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져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막 들게끔 잠언은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아굴이 그런 모습을 나름 의도했다라는 것이죠. 31장 르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르무엘은요. 어디 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왕입니다. 왕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가르친 내용을 지금 적었는데 특별히 이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가 왕이니까 지혜로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침서를 적어준 거예요. 그게 르무엘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잘 품고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잘 인도하려면 술을 멀리해야 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르무엘의 잠언이긴 하지만 마지막 이 현숙한 여인의 시가 마지막에 담겨져 있어요.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대상의 여인이 자신이 현숙함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따라서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본보기가 되는 여인을 묘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여인이 가장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혜를 매일의 삶에 적용을 해요. 일터, 가정, 공동체를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 이러한 지혜를 쫓고 이러한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내구나 라는 것을 이 루무엘이 제 어머니가 적은 것이죠. 자 이렇게 31장 루무엘의 잠언까지 해서 총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잠언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함과 또 이러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지혜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가 옳고 그름을 자꾸 기준을 세워 나의 입술이 범죄하였고 나의 마음이 범죄하였으며 또 나의 손과 발의 행동이 범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율법처럼 당장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동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전에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하게끔 만들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분별의 놀라운 그 지혜를 우리가 품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별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복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렸지만 나중에는 무너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 오직 이 지혜만을 끝까지 품고 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지혜로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분야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주님 가려주시고 또한 가려진 그 연약한 모습이 지혜를 통하여서 강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